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시는 일하시는 그 모습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처음에 2절 또 3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혹시 그것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과거에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 도우셨던 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끊임없이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시는 그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현재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언약들을 기억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하고 있는 신음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현황과 또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일들과 우리가 영혼에서 혹은 삶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 혹은 그 가운데 있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보시고 결국 다시금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일들, 이것을 하시겠다는 선언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은 과거에 내가 그 언약들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너희들이 하고 있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으니 앞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내가 너희들을 속량하며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들이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만나게 되는 일들인 것이죠. 나중에도 한번 나누게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형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다가오는 걸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물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많은 일들은 우리 가운데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삶 순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지금 큰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층위의 삶들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 그 삶의 층위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거 한 가지는 어찌든 지나갔던 나의 과거의 모든 언약들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상황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이뤄가시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경험되어져 가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6절의 말씀이죠. 이 일들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다시 이거는 처음과 끝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또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리지 않았고요. 우리의 행함에도 달리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현재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어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구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어는 우리 하나님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죠. 우리의 주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동사들이 7번 반복됩니다. 나중에 한번 세어보시면 돼요. 그 히브리의 원어의 성경에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동사들은 7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이건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들을 7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사실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7수가 완전수를 의미하죠. 7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 전체가 2절 말씀에도 시작하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 제일 끝에도 뭐라 얘기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말이 처음과 끝에 배치하고 있죠. 이것도 약간 신학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수미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끝이 같은 말을 반복함을 통해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는 의미인 거죠. 여기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다라는 그것이 이 모든 약속의 근거임을, 이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이것들의 이름을 누가 거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 확증을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본문으로 이해하고 나눌 것도 너무 풍성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공동체적인 말씀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 말씀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심을 오늘 깊이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 지난주의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오늘하고 똑같으니까 기억이 쉽겠죠. 오늘이 우리를 부르시다 두 번째 설교인 것처럼 지난주 우리 설교의 제목이 우리를 부르시다 동일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부르신 것도 있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개인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지난주 제가 굉장히 저 같지 않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너무 빨라갖고 못 알아들었다고. 목사님 흥분하지 말라고 누가 저한테도 그러던데 내가 흥분해갖고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그 본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다 다루시고 정말 낮추고 끝까지 낮추신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람을 인제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장면이십니다. 우리가 그 장면이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모세를 향한 부르심이 모세를 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넌 낮아진 거 다 낮아졌으니 이제 내 일을 다 이뤘으니 너 이제 회복해서 잘 믿고 잘 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부르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 목표로 그 목적으로 모세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모세를 향한 개인적인 부르심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모세의 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세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오늘 일하심의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은 공동체 전체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편리하듯이 나 개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는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약속은 공동체와 복수를 향해서 있는 것이죠. 오늘 7절부터 6절부터 읽었던 그 말씀들을 다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 한 사람을 향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이인신 복수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일하심은 우리 개인을 향하신 말씀들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오가의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동체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된다면 다시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7절의 말씀, 나는 지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5절 말씀에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죠. 지금 여기에 있는 신음소리는 어떤 신음소리입니까? 한 사람이 내는 그 고통의 소리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내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는 그 순임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고통의 소리는 우리 한 사람의 소리들, 물론 거기 지금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하는 찬양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에서는 내가 이 공동체 전체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통과 고난은 개별적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너무 개별적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전쟁이 막 나면 막 포탄 맞아서 팔다리가 날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아픈 거는 내 손톱에 밑인 가시 하나가 더 아파요, 나한테는. 사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은 개별적인 특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의 묶음, 이 고통의 묶음,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는 연대적인 이 고통에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임을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개별적인 고통이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모여 우리 교회 안에 하나의 목소리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진 힘입니다. 한 사람이 받은 그 영광이 공동체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이 이 교회 전체의 고통과 고난으로 다시 부담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슬픔과 고통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고 있는 그 고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은 개인적인 사람을 불러서 구원해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내 백성, 너희라는 이 복수형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종착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신앙 공동체의 형성, 이 같이 하나님께 우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서는 것이 그 마지막의 종착지의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도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엘리야라 하고 혹은 선지자라 하고 혹은 선생이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저도 그렇게요 라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 앞에 드리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돼서 얘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하시고 칭찬하신 다음에 이 고백, 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각 개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답하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으니 예수 닮아가면서 너희 인생 잘 먹고 잘 살아라 얘기하시나요?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회복했으니 너의 신앙을 따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말씀하시나요? 물론 그것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나는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의 끝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했어요. 믿음을 갖게 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 상관없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그 안에 복 누리며 그 신앙생활 잘하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하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너무 귀한 말씀인데, 아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을 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를 향하고 계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 앞지에서 구원해내시고 결국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 내가 그 백성 가운데 거하 계시겠다는 약속을 통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대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를 내가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신 겁니다. 우리의 이제 방향성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방향성이 어디인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적인 내용 하나만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음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함께 내게 하신 그 중심들 가운데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민교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로 생활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LA는 한인 커뮤니티가 좀 큰 편이니까 뭔가 뭐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랑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한국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의 삶이 비루하고 사회적 지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회의 일원입니다. 사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정치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뭔가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불편하죠. 저도 여기 있을 무슨 문제를 겪을 때마다 제일 어려운 건, 문제도 어렵지만 이걸 영어로 어떻게 설명하지가 제일 큰 문제예요. 이걸 가서 영어로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체성이 혼란도 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으셨어요. 하필 또 그런 분들만 같이 모아놨는지. 그 일을 겪고 있는, 그리고 자녀를 통해, 배우자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낮춘 그 사람들, 그 가운데서만 겪을 수밖에 없는, 낮아짐을 통해 겪을 수밖에 없는 신음과 그 아픔의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장소와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구원을 베풀되게도 말씀하시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교회가 가진 이 신음소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몸부림이 있는데 그것이 있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우리들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계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고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아픔이 너무 버거우니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아서 이 고통을 벗어나겠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구원을 베푸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신앙은요,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도생. 우리가 같은 말씀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결국은 신앙은 각자 도생 아니야? 어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들의 내 아픔과 내 가진 고통들, 내 문제에만 매몰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전체의 신음소리를 함께 듣고 계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우리를 함께 건지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한 연대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앞과 제일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2절 처음 시작에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8절 제일 끝에도 나는 여호와라 라고 이것을 끝내십니다. 이 모든 일의 그 근간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임을 내가 여호와다라는 그 말씀으로 강조하고 계시죠.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3절에 숨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엇으로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기 전능의 하나님은 옆에 각주도 1로 돼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양한 가사로도 있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는 게,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드러내세요. 여호와란 이름을 말씀하세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란 이름을 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상하게도 내가 그들에게는 이름까지 다 부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이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언약을 맺었던 이들에겐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창세기에는 여호와란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는 나는 여호와로 나를 가르쳐준 적이 없어? 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저는 마가교회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알리고 다녔는데 한 번도 나를 이원철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알고 보면 그 상태에 가서 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섬기는 이원철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또 사람들이 이 신학적으로 대충 모여지게 되는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실체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을 알려주었다, 알려주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가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이름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은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조금 어렵죠. 이게 여호와란 이름은요, 하나님의 총체적인 부분들 모두 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가서 누구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예흐웨 아세르 예흐웨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거 사실 직역하면은요, 나는 나야 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앞뒤를 따와서 야훼, 이 여호와라는 말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총체적인 관계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진 그 놀라운 가치들, 그 이름이 의미하는 해방들, 그 이름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기쁨들,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능하심과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총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총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들에게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희 자손에게 복을 줘. 내가 너희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를 향한 약속을 주시며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이들은 경험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세상의 악재, 그 바로의 통치, 그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불러내시며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으며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너를 구하여 내고 내가 너희들을 이 가운데에서 속량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의 경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비로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완전하신 하나님의 경험,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함의들,
제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나는 이원철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단지 마가교회를 섬기고 있는, 혹은 하성이의 아빠로, 혹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어느 학교를 다녀서 그 동문에 속해 있는 그런 한 사람의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이원철입니다, 그거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은 저의 모든 것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그 총체적인 관계와 총체적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앞뒤에서 구원하고 바다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나라로 만드시는 그 영역은요, 개인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훌륭하고 각 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언약의 삶으로 바뀌어져 갔지만,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총체적인 관계와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공동체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개인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이 총체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가능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혼자서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공동체가 함께 신음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광야를 걸어가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이 가운데 싸우기도 하고 함께 사랑하기도 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할 그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혼자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나 혼자서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고 모자란 것도 아니지만, 나는 여호와다 라는 그 말의 함의를 함께 이해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삶이 다루어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뛰어넘어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아갔을 때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예배가,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찬이, 그리고 이 가운데 함께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출애굽기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지금 드린 이 출애굽기의 고백이 여전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개별적으로 부르셨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을 통해서 경험되는 건가요? 나 혼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공동체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야 사람들은 결국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 고백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뭐라 얘기하나요? 4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기에 있는 사랑함이, 우리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옛날에 어떤 놈이 나한테 아주 죽이고 싶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고 내가 나쁜 감정을 이렇게 내딛고 하고 내가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품어줘야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으로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이 가운데서 이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 장점을
찾으려고 하면 2시간은 고민해야지 하나 찾을 수 있는 이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경험하길 때 되어서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들이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 잘 만나고, 나 혼자 남들이 뭐라 하든 예배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그럴 거면 유튜브 예배 드리세요.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예배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듣고 깨달았으니 난 하나님을 안다. 네, 그 하나님 마음도 너무 깊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은 한쪽인 거예요, 지금. 그 다른 한쪽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야 알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제 넘어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달라요.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은 달라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약간 도발적이고 누가 오늘 저한테 일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참 도발적인 말씀들을 하시는군요 하고 가셨는데 좀 나누겠습니다. 짧게.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 오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최동전 전도사님의 말씀, 그 말씀에 감화되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공통적으로 많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창세기 강해는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깊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들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분들 참 많이 있고요.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요, 개인의 서사에 흘러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각 개인을,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그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며 그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이야기해주는 개인적인 서사로 차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부르심 거기에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출애굽의 그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그렇게 부른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이 이 공동체로 어떻게 부르심을 잊게 되며 공동체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어떻게 완전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적이 출애굽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창세기의 터전 위에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더해져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25년 동안 흘러왔고, 그 이야기들이 서로 간에 큰 은혜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만남이 우리들을 지금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혹시 이 음성이 들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우리들은 그 창세기의 개인의 서사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서사로 출애굽기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던 창세기의 이야기가 출애굽기로 넘어가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모여집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의 개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동일하게 전선상에 놓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요셉이 위한 약속, 그 뒤에 애굽 바로는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섰지만 그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셔서 개인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출애굽기는 1장부터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 개인의 서사에서, 개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개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개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게 된 우리가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사실 출애굽기는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질문이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애가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내 죄는 용서되었는가? 나의 복은 어딘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고통과 신음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제가 전에 광야 이야기를 한참 나눴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광야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세대까지도 사실 TV에 거의 같은 TV를 보고 자랐거든요. 지금처럼 중구난방이 아니라 채널이 몇 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나이가 5시 반에 TV를 틀면 뉴스 잠깐 나온 다음에 이제 만화가 시작이 되죠. 이 만화 저 만화 채널을 옮겨가면서 만화를 보는 게 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삶이었는데, 그중에 봤던 전래동화 만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래동화 그 만화 제목이 자기를 도둑맞은 사람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저도 한번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어느 도령이 절에 공부하러 갔어요. 절에 한참 학문을 닦으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발톱을 깎아서 그냥 자기 거기는 방 바깥으로 풀숲을 훅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절의 스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손톱하고 발톱에는 이 인간의 그 기운이나 이런 게 잘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조심히 잘 싸서 조심히 버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이 이야기가 잘 흘러가려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도령이 그 이야기를 귀뚱으로도 안 듣고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갔더니 집에 하인이 자기를 쫓아내는 거예요. 너 누구냐고. 왜 그런 거야 하고 봤더니 이미 그 집에 가짜가 와서 자기 아들 행세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예전에 절에 공부했던 도령은 이미 돌아와서 여기 계시는데 너는 누구냐고. 행색도 이제 오래 여행을 했으니까 남루하고 그러니까 이 쫓아내는 겁니다. 이미 그걸 봤더니 진짜로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잘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놓고 집에서는 막 발칵 뒤집혔으니까 누가 진짜냐라는 걸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가짜는 그 집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절에서 공부하다가 몇 년 만에 내려왔으니 최근에 집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알겠어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당연히 이 사람이 가짜가 돼버린 거죠. 질문하면 아는 게 없으니까. 쫓겨났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가짜가 누구냐? 이 도령이 버린 손발톱을 먹고 둔갑한 수백 년 묵은 쥐였어요. 수백 년 묵은 쥐가 그 손발톱을 먹고 이렇게 둔갑해갖고 나타난 거예요. 그 이야기의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스님의 도움을 받아갖고 결국 얘가 이제 그 전말이 밝혀지고 쥐는 쫓겨나고 이제 얘가 다시금 진짜 아들로 돌아온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만화를 보고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손발톱을 깎으면 함부로 못 버립니다. 물론 그걸 버렸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닌데 뭔가 깨림칙한 거예요. 그냥 깨림칙하니까 그냥 하고 바로 안 버리고 늘 휴지 이렇게 싸갖고 휴지통 깊숙한데 이렇게 버리는 버릇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실 손발톱 깎으면 함부로 잘 안 버리고 막 푹도 안 버리고 휴지 이렇게 모아갖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버릇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 그 기억이 그냥 어렸을 때 받았던 그 기억과 충격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큰 위로를 얻게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 제가 대학원생이 되어서 이제 그때는 인터넷 세상이 되었죠. 지금과 또 다르게 그때는 게시판 문화가 발달해서 여러 게시판들에 많은 이야기가 나눠질 때였습니다. 어떤 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는데 그 만화의 한 장면을 누가 딱 이렇게 캡처해갖고 올리고 요걸 진탕 써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 만화 봐갖고 아직도 손발톱 깎으면 제대로 못 버리고 고생하고 있다고 트라우마 생겨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막 욕을 엄청 한 거예요. 막.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나도 지금도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정말 그땐 그 만화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 만화를 본 나 비슷한 세대 그 사람들이 똑같은 트라우마, 똑같은 그 버릇,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제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트라우마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결됐어요. 막 더 이상 까름칙하지 않고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이것이 가진 힘이 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부르셨을 때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깊은 특권과 공동체성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더 나가서 25년 동안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같은 경험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같은 경험은 똑같은 일을 겪었다가 아니라 우리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로 이 가운데 모여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 어느 분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교회 2019년에 왔거든요. 아내랑 처음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때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 텀이 있었어요.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는 그 텀 사이에 아내가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못 듣고 아내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뒤에 두 분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대요. 근데 한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래 계셨던 분이 이제 뭐 상담도 하고 이제 어떻게 왔어?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머뭇머뭇거리냐고 얘기하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조심스럽게 꺼낸 얘기가 제가 사실은 이혼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대박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을 만나서 상담하고 같이 이렇게 맞아주었던 그분이 저 누군지는 몰라요. 등을 탁 치면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혼 몇 번 했는데. 마가교회에선 이혼 한 3번 이상 안 했으면 이혼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때 아내가 받은 충격이 있어요. 만만치 않은 교회구나.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사실은요,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과 얘기 나누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한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교회에서 이혼하신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밀려나세요. 이혼한 경험이 있으면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멀쩡하게 있다가도 이혼한 경험이 점점 그 공동체에 떠나게 되어 있고 다른 공동체에 가서도 잘 적응을 못해요. 자기를 설명할 때 이혼했다는 그게 꼬리표가 붙으니까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 교회가 가진 아픔에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요. 특히나 이게 LA 이민, 어느 목사님 그 조사도 하셨어요. 하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이혼한 사람들 비중이. 이혼한 분들 뭐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이 이해되어지고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용납되어지고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예요. 그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같이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세돈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언약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그때도 함께하고 계셨고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같이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경험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간에 흠이 되거나 그것이 거리낌이 되지 않고 오픈하고 그것이 뭐 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것으로밖에 설명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완전의 일하심에 대한 것들은 나만으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그 경험을 같이 이해할 수 있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우리로서의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서서 그 가운데 사랑함을 통해 예수의 제자됨을 보이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로 나갑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바꾸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만나신 하나님 너무 귀하고요. 우리 안에 계속 그 이야기들 나눠져야 될 겁니다. 저는 결국 그걸 붙들어 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이 들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들리게 하신다면 우리는 또한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를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하시고 기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로 교통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주의 자녀를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